2017년 추수감사절 특별 집회 진정한 교회 생활 교통 교회 생활의 실제 4주 5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8장 13절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우리와 머리의 관계는 순종의 관계인 반면에 우리와 몸의 관계는 교통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의 교통은 실제의 문제이며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은 교통을 필요로 합니다. 교통이 없다면 몸은 죽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교통이란 무엇입니까? 교통은 몸의 다른 지체에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말할 수 있는 입이라면 듣기 위해서는 귀와의 교통이 필요합니다. 내가 보기 위해서는 눈과의 교통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통은 내가 다른 지체들의 특성과 그 유익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교통의 원칙을 깨닫지 못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추구하며 혼자 기도하러 갑니다. 그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혼자서 다 합니다. 그는 입이 되려고 하고 귀와 손과 발도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고 교통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교통은 곧 나 자신이 제한적이고 불충분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교통은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생명만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의 생명을 의지하여 산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처리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교통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처리될 때 비로소 우리는 몸 안에서 살고 몸 안에서 교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를 참되게 아는 사람은 자연히 개인주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이 매우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교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통 없이는 결코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지점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개인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교통 안에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몸의 생명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제한을 받고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몸의 생명을 가졌다면 자연히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통을 갖고 이러한 교통을 귀히 여기며 교통을 짐으로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다른 형제들을 귀히 여길 줄 모르고 다른 형제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얻어야 할 존경과 칭찬과 위치를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처리받고 몸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보았다면 우리는 다른 형제들을 귀히 여기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한 집회 가운데서 생명을 만지고 도움을 얻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체를 처리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을 알 수 없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교리를 깨닫고 그것을 설명하며 분명히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육체가 처리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몸의 생명을 알 수 없습니다. 육체가 처리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교통의 중요성을 보게 될 것이고
교통하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들 가운데 있는 교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그리스도께 오직 한 몸이 있다는 진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참된 지방교회에 대한 시험들 중 하나는 이 교회가 다른 지방들에 있는 교회들과 보편적인 교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한 몸이 있고 몸 안에는 하나의 생명의 순환, 곧 한 교통만 있습니다. 이 순환이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입니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모두 이 유일한 교통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주 6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왜냐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은 그 영의 순환입니다. 오늘날 그 영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피입니다. 우리 몸에 피가 없다면 우리 몸은 메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에 그 영이 없다면 그것은 시체와 같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은 단순히 말해서 그 영의 순환, 곧 흐름입니다. 신약에서 그 영은 완결되신 영, 즉 완결되고 복합되고 연합되셨으며 이제는 분배하고 계시는 영을 지칭합니다. 이 영 안에 신성, 즉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이 있고 인성, 즉 사람의 인간 본성도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놀랍고도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 그리스도의 능력의 부활과 승천이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이 한 영 안에 복합되었습니다. 이 한 영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순환하실 때 신성과 인성,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두 순환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한 지방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의 일부입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어떤 교회나 지역이 스스로를 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몸으로부터 고립시킬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들의 교회나 지역을 몸 전체에게,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지방의 교회들에게 열어놓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적어도 어느 정도는 교회들 가운데 있는 교통에서 그들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그 결과는 어둠과 혼란과 분열과 죽음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모두는 교회들 가운데 있는 하나의 교통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한 떡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그분의 한 몸으로 만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모두가 참여한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한 몸으로 조성시키십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을 몸의 교통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킨다면 우리는 주님의 몸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만찬상 위에 놓인 떡은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떡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로 드려지신 주님의 물질적인 몸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떡의 의미 중 한 방면입니다. 또 다른 방면에서 떡은 한 몸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상에 참여하려고 함께 모일 때 우리는 떡이 모든 교회들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나 어떤 권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에서 고립되어 있다면 우리 모두는 이 떡에 참여할 근거와 권리를 잃습니다. 주님의 상에 올 때마다 우리는 몸의 교통을 실행하러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상은 단순히 주님을 기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가 하나임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한 몸을 구성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는 조직이 없고 그리스도의 몸에 교통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 조직이 없고 많은 교통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신성한 교통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의 실제입니다. 우리를 통치하는 유일한 것이 바로 신성한 교통입니다. 이 교통 안에 제한받을 때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로 지켜지고 사역의 일은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교통에서 벗어날 때 모든 것이 끝납니다. 모든 것을 살아있게 하는 것이 교통입니다. 교통하기를 배운다면 우리는 특별히 주님의 일에서 많은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일년 일독 구약 창세기 14장부터 16장, 신약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 창세기 14장. 당시의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고수아랑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므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수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그 다섯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람이 아므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람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서해의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지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소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류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이었더라. 제5장 살인하지 마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옛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누구든지 형제에게 락하라고 하면 공회의 심판을 받게 되며 모레라고 하면 게헨나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가 그대에 대하여 거리낌이 있다는 것이 기억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십시오.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가는 동안 속히 풀고 친하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그대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간수에게 넘기므로 그대는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한 고드란트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간음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마다 이미 마음속으로 간음한 것입니다. 오른쪽 눈이 그대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던져버리십시오. 그대의 신체 중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온몸이 게헨나로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또 오른쪽 손이 그대를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 던져버리십시오. 그대의 신체 중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온몸이 게헨나 안으로 가게 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또 누구든지 아내와 이혼하려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까닭 외에 아내와 이혼하면 이것은 아내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입니다. 또 옛날 사람들에게 맹세를 깨트리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을 주님께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땅이 하나님의 발 받침대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크신 왕의 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대가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다만 예는 예라 하고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십시오. 그 이상의 말은 악한 자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을 대항하지 말고 도리어 누가 그대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그대를 고소하여 그대의 속옷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갖게 하며 또 누가 억지로 1밀리온을 가고자 하거든 그 사람과 2밀리온을 동행하십시오. 그대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주고 그대에게 빌리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돌아서지 마십시오.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여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분의 해를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 내리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무슨 보상이 있겠습니까? 세리들도 이같이 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 더 낫습니까?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십시오. 영원한 생명은 교통산출에 내 영 밀어내는 영안의 교통 영원하신 생명 교통산출에 내 영 안의 느낌 교통 가져와 내 영 안의 교통 은혜 받게 해 생명 능력 통해 교통 누리네 내 영 안의 교통 빛에 인도해 밖에 피우시서 교통 유지해 초길 관유 발라 교통 수확해 십자가로 인해 교통 깊어져 성령 역사
지어